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은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초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에 되는 이복 형제들을 죽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세겜 사람들이 동조하여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었죠. 그러나 그의 통치는 결국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담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 향해서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이 예언대로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제 서로 어떤 배반과 보복이 일어나게 되었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비극이 일어나 결국 다 공멸하게 되는 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을 배반한 이 세겜을 쳤다, 세겜 성을 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남아 있었던 이 세겜의 사람들이 이 엘브리 신전에 보러 거기 요새로 피신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엘브릿, 곧 언약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신전에 보루로 도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마 이제 아비멜렉이 이 신전까지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받은 정치 후원금이 바로 이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모두 헛된 기대에 불과했죠. 아비멜렉은 나무를 찍어서 신전 보루에 그 나무들을 놓고 불을 놓아버립니다. 결국 우상의 언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게 되었고 그 안에 도피했던 약 1000명의 남녀가 모두 불에 타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무참히 죽이고 이 악한 자를 갖다가 왕으로 세운 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죗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 신전마저도 함께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헛된 것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 그 헛된 것들을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어미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히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이런 살인의 광기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죠. 세겜을 진멸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실 뭐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 데베스까지 그 살인의 광기를 갖다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이 데베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뭐 알 수는 없는데 많은 학자들은 세겜의 이제 위성 도시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아비멜렉은 이 데베스까지 자신의 그 화풀이 대상을 쉽게 말하면 넓히고 있는 것이죠. 데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싸움하는 곳을 지나치다가 괜히
지나가다가 뺨을 맞은 정말 구타를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아마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런 진격에 데베스 사람들이 또 피신을 하죠. 가장 견고해 보이는 그 망대로 모두 다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방금 전에 세겜 망대에 이제 불을 놓아서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 데베스의 망대도 불태워서 그 안에 도망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자, 그러나 그가 그 망대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머리를 부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한 바위에서 이봉 형제 70명을 죽였던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한 여인이 던진 한 돌에 맞아 죽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아비멜렉은 이제 죽는 순간에 자신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자신이 이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소문을 듣기 싫어서 자기 부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그는 아비멜렉은 여인의 손에 의해 비참하고도 참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아비멜렉을 이 한 여인을 통해 심판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아비멜렉이 죽자 그의 권세 역시 바람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를 따르던 군대들이 모두 다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이 사사기 기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악행에 보응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이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 서로의 불이 서로를 갖다 태워버려서 이 서로 공멸하도록 그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왕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며 이 또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무자비한 폭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이 아비멜렉의 이런 악한 자의 허무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이 큰 영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헛된 인생일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라는 거죠.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이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의 모든 악들을 버려버리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오늘 아비멜렉처럼 비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